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과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네, 서론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많죠.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정해놓고 지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지요. 그죠? 안식일에는 타작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불 켜면 안 된다.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전깃불을 못 켜요. 그래서 이웃에 있는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전깃불 좀 켜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 유학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친 거죠.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저 막연히 6일에 일했으니까 하루 쉬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봅니다. 그 밑에 있을 겁니다. 보면 출애굽기 16장 4절이 그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때에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준 겁니다. 유월절량에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걷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로로 됐던 종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이삭을 따먹냐. 안식일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교리주의적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인지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맞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을 주신 안식일에 매였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주신 목적을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밝혀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니라. 그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를 가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나안을 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정해 주신 이유시고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란 말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보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밝혀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보셔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성케 한다는 건 죽은 게 새로 사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믿는 자들에겐 이제 응답이 따라오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가 장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자, 그리고 민수기 15장 32절 36절을 보면
안식일 일하면 죽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니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죽이라는 겁니다. 좀 심하다 싶죠. 불신자들이 보면 그러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얘기 하겠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보다는 죽는 걸 본보기로 보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케 하는 게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죽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못하죠. 불신자들 못 죽이고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위험, 무서움, 어저께입니까? 그 사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조카가 올렸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내가 묻었다. 그 할머니는 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일할 때 나를 대신 돌봐주신 두 번째 엄마 같은 분이다. 그렇고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그 할머니를 알죠. 내 사돈이시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 할머니의 죽음을 놓고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로 그 할머니의 죽음을 서러워하고 무서워하는가? 그 할머니가 처했을, 그죠? 모릅니다만은 복음을 받았는지 어쩐지 천주교인이에요.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분이 지옥을 피해갔을까? 그리고 내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내 설교를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내 설교 사실 내가 보다 무섭거든요. 그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자꾸 할까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나도 그렇게 안 하겠는데. 그죠? 그래서 그 할머니 죽음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누나 지금 90인데, 아니 80? 80 하나인데, 동생은 지금 저 널싱홈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복음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내게 그렇게 갈급함이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의 그 위험한 거, 무서운 것을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6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안 믿고 그걸 따로 나갔죠. 그러니까 물론 만나가 내리지도 않았고,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내렸겠죠. 그죠? 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가 화를 낼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화를 내실 일이죠. 사도행전 13장 27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안식일에 관해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죠?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도 뭐예요? 전부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왜 전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잡소리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뭐 제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그걸 안 믿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을 받긴 했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 결과가 참담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이 너를 네가 안 들었냐? 그렇지 않지. 들었지. 그런데 안 지켰지. 그게 심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이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로마서 10장을 보면 17절입니까? 18절입니까? 보면 그러면 저희들이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그 말이 온 천하에 퍼졌다. 그잖아요. 지금 예배당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그 말씀이 온 세계에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절 3절을 보니까 보셔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러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날이 일이 없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요 안식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심판 때 받을 안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 안식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끌고 들어오셨는데 이 안식일을 인간이 놓쳐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7절 19절이지요. 보셔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죠? 아내의 말은 사단의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밖에 없는 겁니다.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영을 회복해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그 성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식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을 놓쳤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안식을 주실 오직 한 분, 예수께서 아니죠?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안식하라고. 그죠? 그런데 이날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게 주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에 보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오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주일 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8일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일 주일을 재창조가 끝난 날, 그걸 우리가 기념해서 주일을 예배일로 듣는 겁니다. 그죠? 안식일, 처음 안식일은 7일이 맞습니다.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식, 재창조의 날, 주의 날에 우리가 이 안식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할례를 주셨는데요.
할례가 의미하는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그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의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믿음을 인친 걸 우리가 할례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언제 주셨냐? 17장 12절에 보니까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미 언약은 깨졌어요. 안식도 깨졌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 이걸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게 할례입니다. 할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할례 안에는 세례도 있고요, 십자가도 있고요, 성만찬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할례를 안식일에도 주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단 말입니다. 그 어째서 그러냐? 보셔요. 할례를 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죽음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내들은 하루에 한 5번, 6번 정도 소변을 보는 것 같은데, 소변 볼 때마다 뭐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되지. 영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만찬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2번 성만찬을 하는데 사실은 밥 먹을 때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례 안에는 십자가의 비밀도 들어있고, 그렇죠. 정식일의 비밀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만찬의 비밀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할례가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서 4장 9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 할례를 풀어놨습니다. 보세요. 그런 적의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렇죠. 그런 적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냐? 아니지요.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게 신앙생활 잘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를 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가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교인들을 꼬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죠? 그러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랑이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걸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할례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바울이 이렇게 풀어놨어요. 봅니다.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도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정식기도 무식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냥. 그죠?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판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어주셨다고 말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이제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살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시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종착역입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정시기도입니다. 그죠?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보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송아지 피를 가지고 뿌리지요. 모세는. 그죠? 그 송아지 피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요,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안 죽고 죄를 이기는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그 천국은 언제 본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 복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덴에 있을 적에 아담이 농사 안 했어요. 주신 거 그냥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3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이제 8일째고요. 할례를 8일 날 주셨고요. 3번째,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제 수장절에서 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바꾸기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리고 보세요. 제8일에도 안식할 거. 이 8일이 영원한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죠? 7일은 뭐예요? 광야 생활, 사는 동안입니다. 8일은요.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안식 주일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7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8일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죠? 그리고 그게 수장절이 뭡니까? 열매 맺어 거두어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키우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프로바이드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추수감사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그 광야 생활이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그때 너희가 부족했냐 그 말이에요. 광야는 부족한 땅입니다.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배고팠냐? 옷이 헐었냐? 신발이 닳았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린 지금 그 광야에 살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인생도 광야와 같다는 겁니다. 항상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가야 될 가나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 받는 이유지요. 신명기 8장 1절 3절을 보면 그 광야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그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신명기 8장 16절에 적어놨습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죽어라 그 말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육신 전부 거짓이고 그 마귀에 잡힌 상태니까 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영원한 생명 가나안을 가라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추수 때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베일을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죠?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지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왜 그냥 두셔요?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심판은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면요, 그냥 하는 걸 말씀만 주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로 말씀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7절 마찬가지잖아요. 딱 한마디만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말에 토를 안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그냥 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엄미하단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죠? 심판날에 누가 우리를 심판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죠?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이게 지금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큰 날에 8일째란 말입니다. 그죠? 시험 받는 그날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살아있는 물이란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죠? 심판을 두고 하시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레위기 19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자께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제 성령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죠. 그의 피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충만 속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하는 일을 바울이 대언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서도록.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말이 하나지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거 곧 못 받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모여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